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 권희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저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 3일 동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 나의 편리함과 세상을 더 사랑하며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교만함과 욕심, 어리석음,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회복하고 마스크 없이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셔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국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안정과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설립 72주년이 되기까지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평안한 노후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적 지도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는 참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과하시는 하나님, 여전도의 찬양을 기쁨으로 호명하여 주시고 대원들의 삶 속에서 늘 찬양이 끊이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기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한 응답과 치유와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은 초대교회 이래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던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들,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주님이 그곳을 교회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 고백을 드리면 주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가진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거나 믿음의 고백의 초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중앙교회에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예전에 이 세상이 변하는 주기가 100년이라고 했다면 그 주기가 줄어들어서 30년, 이제는 10년, 5년, 1년, 심지어 최근 몇 개월만 지나도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2015년에 영국의 대중매체였던 이코노미스트에서 스마트폰의 행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스마트폰이 손에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손에 든 신인류라는 뜻의 포노 사피엔스, 스마트폰의 폰을 따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그러한 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요? 저만 가지고 있나요? 잘 쓰고 계십니까? 잘 사용하시지요? 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이 문화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경제계에서는 2017년을 세계 자본시장의 문명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 10대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전 같으면 그래, 소니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지, 제너럴 모터스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17년 이후 세계 10대 기업 중에 8개 기업이 스마트폰을 손에 든 인류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 8개의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 회사였습니다. 세계 10대 기업은 이제 더 이상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2018년 세계 1위의 기업은 스마트폰을 창조했던 기업 애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위의 기업은 매장도 없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없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입니다. 기존의 상식대로라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사람들이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기존의 상식대로라면 유통시장의 가장 큰 손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힘이 센 회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매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로봇 키바라는 로봇이 그 주문을 받고
가장 먼저 거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로봇 키바는 이제 포장을 하는 사람에게 한국에 있는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샀어. 이제 너는 포장을 해 라고 하면 그제서야 사람 직원이 포장을 해서 택배를 보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계 2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3위와 5위의 기업은 더욱더 황당합니다. 세계 3위 구글, 또 세계 5위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회사가 세계에서 굴지의 기업이 된 것을 보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장사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의 매출의 86%는 광고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녀들 핸드폰에 있는 페이스북 어플을 깔아서 서로의 연락을 주고받는 그 어플 하나로 광고 수익의 99%를 차지하는 회사가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의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의 광고를 집어삼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2002년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던 해인데 그 당시에 방송사의 광고 수익이 2조 7천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광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구글, 또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유튜브, 또 페이스북에서 올리는 광고 매출만 5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TV에서는 한 번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 이미 이들은 대한민국 광고의 시장을 잠식하였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거지들도 스마트폰을 쓰는 걸 아십니까? 위에 있는 사진은요, 예전 같으면 거지들이 한 푼 줍쇼 하면서 동전이나 지폐를 구할 텐데 이제 중국에서는 거지들도 QR코드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국어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은 2011년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 이 결제의 비율이 약 1,000억 위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 중국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 비율은 60조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체감이 안 되시죠? 놀라지 않으시는 걸 보니 체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한화로 바꿔봤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달에 스마트폰으로 16,000원씩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물건 사시지요? 한 달에 16,000원씩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던 사람이 이제 한 달에 1억씩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를 써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 많지만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카톡 쓰시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을 쓰십니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역 관리나 서로의 사진을 주고받거나 동영상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는 용도로 우리 모두가 다 카카오톡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만 해도 카카오톡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학생들은 카카오톡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공지사항 확인하는 정도로만 보지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는 더 이상 카카오톡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페이스북 메신저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깔아보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이 지금 내 페이스북 메신저에 스마트폰을 켜놓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다 알려주고요. 뭔가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새로운 세상의 채팅창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교회도 변화해야 할 텐데, 이러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교회도 함께 발을 맞춰야 할 텐데, 그런데 교회의 변화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교회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 속에서 또 천천히 움직이는 대표적인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올해 우리는 더 큰 산을 만나버렸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더 큰 복병을 만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호모 사피엔스의 이 문화가, 스마트폰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이러한 문화가
최소 우리에게는 5년 이상, 10년 이상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60, 70이 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고 궁금하면 스마트폰으로 책을 보지 않고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2020년 코로나로 교회는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 등 떠밀리듯이 온라인 예배를 다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신방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 받고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충분히 목회가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왜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와 같은 이런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질문들을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큰 봉변을 당할 때가 있지요. 마치 카카오톡의 공지사항을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야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는 경우를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아수르와 바벨론 앞에서 괜찮아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이 큰 화를 당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시대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믿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외치는 그 고집이 위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위기의 상황은 이렇게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이렇게 코로나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위협할 것만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또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변화해야 할까, 어떤 것이 바뀌어야 할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마저도 처음부터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였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도들의 지혜와 또한 모든 교회의 연합으로 건강한 교회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어두웠던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교회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새로운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성숙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처음 교회가 위기의 기회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위기를 성숙의 기회로 삼았던 이야기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귀하게 자랄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했는지를 함께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에 다양한 사역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작부터 능력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출발부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체험이 되었습니다. 내주하심이 확실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사도들도 담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증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담대함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사도들의 열심은 부흥이라는 큰 은혜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한 번에 5,000명씩 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늘어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이루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만 증거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만을 전했던 초대교회에 예상하지 못한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음식을 나누는 교회의 역할이 추가되었습니다. 영의 양식을 나누면서 교회가 육신의 먹거리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 일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재정도 늘어났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나눔의 사역도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에서 육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와 성도와 세상에 유익이 되는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좋은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풍성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는데 그 복음과 함께 학교를 세우는 교육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병원 사역, 의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회에 기여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고아로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 사역들은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명의 세대 교체와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빠른 속도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성도들의 마음을 교회 현장,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 현장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역을 발견하고 또 그 사역에 헌신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라이프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미 1996년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성도 간의 거리가 워낙 멀지 않습니까? 교회에 한번 오려고 해도 몇 시간씩 걸리는 거리가 있는데, 그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방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방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정말 저 성도에게 신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가서 이제 위로해주는 신방을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새들백 교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어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2012년에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소그룹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역과 같은 제도이죠.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200개로 시작한 이 온라인 소그룹이 지금은 7,000여 개의 온라인 소그룹으로 성장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원보다 온라인 소그룹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예화이지만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들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사역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또 새로운 교회의 사역을 돌보고 개척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또 그 장점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곳이 어디인지,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은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마음 주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둘째로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 위기의 상황을 잘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동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불평과 갈등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주 빠지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네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사역하던 교회에 성도들이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선한 일이 도리어 교회의 갈등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처음으로 초대교회에 이러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교회 사역에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마찬가지죠. 저희 집에는 큰 아들, 작은 아들만 둘인데요. 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예요. 둘 다 손 떼! 가지고 놀지 마! 이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를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도 이 어려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뉴스와 매스컴을 보면 괜히 교회에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제부터 뉴스를 보는데 막 교회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막 어떤 작은 교회 한두 교회가 잘못한 것이 모든 교회가 지금 잘못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그런 것은 저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 앞에 교회는 공동체성에 대해서도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 가운데에 스낵 컬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과자를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과자를 먹듯이 그 문화와 자기의 닥친 일들을 가볍게 소화한다라는 뜻의 문화의 모습을 스낵 컬처라고 합니다. 답답한 것은 딱 질색이고 스마트폰 화면 넘기듯이 그냥 매우 빠른 속도로 그 문화와 정보를 소비하는 그러한 행태들, 이런 것들을 스낵 컬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성향 속에 있는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온라인 예배 이게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천안중앙교회 성도를 할지라도 그냥 다른 채널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다른 교회 예배 드리지 하면서 그냥 페이지를 넘겨버리는 문화, 이런 것들을 스낵 컬처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2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너무나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의 잘못된 대처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그 상황을 건강한 교회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해결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성숙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도리어 사역을 확장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6절의 이 일은 말씀을 단순히 어느 지도자급의 한 사도가 이제 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매우 민주적인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위기, 교회의 문제에 맞선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지도자의 일임과 동시에 모든 성도의 일이었습니다. 사도들끼리만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가치와 역할, 그의 달란트와 은사, 기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들은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도들도 솔직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모습은 사도들을 존경스럽게 만들었고 또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 위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제도를 발전시킨 그러한 교회 역사에 큰 도움을 주는 교회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의 핵심 조직이었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집사와 또 감독의 조직을 세우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발전하게 한 집사와 감독의 제도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졌던 제도입니다. 위기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위기가 교회의 부흥에 기여하는 조직을 갖게 하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였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 어려움을 지혜로 극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본질을 강화하였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닥쳤지만 사도들의 지혜로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도리어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교회의 사역의 핵심 사역 가운데의 하나가 되었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늘날 교회에도 사역의 방향만이 아니라 위기를 대처하는 지혜를 갖게 하였습니다. 갈등의 문제에 직면한 사도들은 당면한 문제를 풀기보다 미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모습, 그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먼저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성령 충만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교회의 일을 할 수는 있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위기를 잘 대처함으로 도리어 교회 성장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 앞에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28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역삼동에 LG 아트센터가 4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기념 공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은 특별 공연인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쉘 위 풍류라는 공연을 했는데요. 그러한 제목으로 영남과 호남에 최고 가는 무당들을 모아놓고 굿판을 벌인 것입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구판을 벌였는데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8번의 구판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구판의 메인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아시는 미스 트로트에 나오는 송가인 씨의 어머니 송순단 씨로 진도 씻김굿의 명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행사가 외교부와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진행되었고, 또 이 진행한 구판에 진보 여론과 또 보수 여론 모두가 이 나라를 위로하는 위로의 구판이었다라고 칭찬하고 박수를 치며 참 좋은 행사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초대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 본분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을 반성하였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 기도의 사역, 또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과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새로운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빨리 변해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또 2020년 전염병이 창궐하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구판을 벌이는 이러한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 본질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는 의지와 태도, 결단과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은 함께 모인 우리 천안중앙교회 공동체이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움직이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빨리 변하는 시대 속에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더 빨리 변해버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뒤처지고 코로나의 재난도 이기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던 교회에 새로운 사역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사역의 현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또한 비전으로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또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코로나19라는 큰 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빨리 변해버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큰 위기 앞에 있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성해가는, 새롭게 창조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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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려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대원, 찬양단 모집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찬양대, 찬양단 각각 필요한 인원 등과 지원 자격, 교육 일시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모집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원도 사무여 간사 1명, 설비 남자 기사 1명 모집합니다. 주위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봉사로 많이 분주했던 분들은 요즘 교회 봉사 시간이 많이 줄어서 개인 시간이 전에보다 좀 있으실 텐데 성경 읽는 일에 좀 힘을 써주시고, 주보 아래 보시면 전교인 5,000독 성경 읽기 운동이, 이게 5,000독이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성경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느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진 것처럼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속화와 전염병 등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면 굳건한 신앙 위에 서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그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소의 내어를 하늘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와 함께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더욱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1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세계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도 또 남에게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와 사회, 이웃과 주변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받은 말씀을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은혜의 시간으로 이루어가는 천안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